오늘 우리에게 늘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총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의 달. 좀 느낌이 다르죠. 5월에는 또 장미도 피나요? 네, 좀 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많은 5월인데요. 우리 성도님들 5월의 얼굴로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서로 확인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 미소와 더불어서 함께 전우장으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성도님 너무 5월의 성도님들을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혹시 그 숨은 그림 찾기 해보셨어요? 오늘 말씀 제목이 숨은 그림 찾기인데 저는 이렇게 저희 어렸을 때는 신문 세대였잖아요. 지금은 신문보다는 오히려 그 휴대폰으로 소식들이 더 빨리 오고 쉽게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제 전환되었다고 해도 뭐 과언이 아니죠. 아직도 신문 보시는 분 계시겠지만, 근데 예전에 저희들이 신문에 볼 때는 신문에 뭐가 있었냐면 한쪽 기퉁에 숨은 그림 찾기 그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어떤 만화 그림 같은 거 장면이 있는데 그 가운데 뭐 망치도 있고 뭐 드라이버도 있고 뭐 버섯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뭐 찾아보라는 거예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죠. 그런데 옆에서 보고 있는 다른 분들이 여기 있네 하고 보면 정말 망치 같은 게 그 옆구리 사이에 딱 그림으로 있고 고양이 같은 게 딱 있고 늘 그런 찾는 재미로 신문을 보곤 했습니다. 보물찾기도 그렇습니다. 나무 밑에 보물찾기 많이 해보셨어요? 돌 이렇게 또 이렇게 들어보면 그 밑에 늘 그 보물을 못 찾는 사람은 또 계속 못 찾고 찾으시는 분들은 뭐 몇 개씩 찾으시고 하는 게 보물찾기 아니었습니까? 학교에서도 많이 했지만 교회에서도 보물찾기 꽤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직도 그 되풀이되는 현상은 그렇습니다. 찾는 사람들은 많이 찾고 못 찾으시는 분들은 못 찾습니다. 저는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보물을 숨기는 역할도 많이 해봤죠. 그러니까 보물이 어디 있는지 대충 압니다. 제가 숨겼으니까. 보물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그런데 못 찾으세요. 정말 안타깝죠. 그리고 보물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권사님,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저는 그 말밖에 못하죠. 있어요. 바로 옆에 있는데도 못 찾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자, 오늘 우리 본문 말씀, 우리 청년이 아주 예쁜 목소리로 읽어주셨는데 충분히 유추할 수 있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숨겨두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군데군데 숨겨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게 하시고 찾게 하시고 두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에 창조하실 때 대충 만드셨을까요? 아니죠. 최선을 다해서 만드셨습니다. 누구 좋으라고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좋게 하시려고. 인간을 위한, 하나님을 위한 곳은 아니고 우리 인간이 살기 최고의 장소로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 증거가 성경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루 세상을 창조하실 때마다 뭐라고 하셨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좋았다는 것은 완벽했다는 겁니다. 완벽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시덩굴만, 하나님께서 여기에 막 그 동물들을 잡아 넣으려고 덫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들이 놀다가 아담이 빠지라고 큰 구멍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렇게 만들으셨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름답게 옷 하나 입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을 정도로 안전하게 많은 선물들로 가득 채워놨어요. 예전에 있던 걸로? 아니요. 다 새로운 걸로. 새로운 게 넘쳐나는 세상이었어요. 처음인 게 넘쳐나는 세상이었어요. 햇빛도 선물이고 바람도 선물이었어요.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 옆에 계신 가족도 선물이죠. 땅속 깊이 파가지고 꼭 채취를 해야 하는 그런 금덩어리들만 보물이 아니라 성도님들, 부모님도 선물이고 자녀도 보물입니다.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태초부터 주셨던 이런 귀한 보물들이에요. 보물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보물이 없어서가 문제예요? 아니죠. 그것을 보물로 보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우리의 눈이 문제예요. 성경은 계속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보물을 주신다고, 주셨다고, 앞으로 또 주실 거라고. 제발 눈을 열어보라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것들아 제발 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에서부터 내려오나니. 위에서부터 내려오나니.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위에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미 있는데 보물을 제가 여기저기 다 숨겨놨는데 제 눈에는 보이는데 말이죠. 권사님들은 못 찾는 거예요. 이런 안타까움을 어떻게 하오리까? 문제가 있죠. 늘 보물이 없는 데만 찾아요. 그것도 신기한 은사예요. 네. 잘 찾으라고 숨겨놨잖아요. 잘 찾으라고. 네. 근데 꼭 없는 데만 들춰보시는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 네. 보물은 그렇다 쳐요. 뭐 찾아왔자 꽝인데 뭐. 예. 보물은 그렇다 쳐. 보물 찾기에서의 그 쪽지는 찾아도 그만, 못 찾아도 그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성도님들, 우리가 왜 그걸 못 찾아요? 왜 못 찾을까요? 우리는 늘 없는 것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변에 없는 것만, 쉽게 찾을 수 없는 것만, 내 손에 없는 것, 아직 내가 부족한 것, 남과 비교해서 나에게 없는 게 무엇인가, 이런 것만 바라보다가 이미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숨겨놓으신, 이미 주어진 보물들은 하나도 누리지 못해요. 선물 끈도 풀어보지 못해요. 다른 거 찾아보다가 막 하루 종일 주식만 보다가 하루 종일 뭐 아파트 끝만 보다가 하루 종일 뭐만 보다가 예, 그런 거 뭐 이렇게 어떻게 채울까 이렇게 채울까 저렇게 채울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려야 되는데 이거 누릴 시간이 없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가장 귀한 보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때는 잘 모르죠. 늘 우리의 시선은 밖으로 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부모님이 계실 줄 알아요. 전화하면 받으시는 분, 명절 때마다 기다려주시는 분, 우리가 아프면 걱정해 주시는 분, 그런 분이 부모님이죠. 너무 어렸을 때부터 익숙해서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 어느 날 문득 딱 깨닫게 되죠. 아, 그때가 정말 좋았을 때구나. 그 사랑을 받았을 때가 정말 행복했었던 때였구나. 부모님 자체가 내 인생에 존재한다는 것이 그것이 굉장한 내 인생의 축복이었구나 라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때 듣기 싫었지만 부모님의 잔소리 속에 사랑이 들어있었고 새벽마다 출근하는 자식들, 밥상 학교 가는 자식들 밥상 차려줄 때 그 밥상 위에 부모님의 기도가 들어있었고 어느덧 시간이 지나는데 굽어지는 허리를 보면서 그 허리 속에 우리를 향한 희생이 들어있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이 어버이 주일은요 우리가 효도합시다 하고 끝낼 날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너무나 부족해요. 효도합시다 하고 끝내버리기에는 그렇게 치부해버리기에는 너무 귀한 날입니다. 오늘은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성도님들의 인생 중에 숨겨놓으신 가장 값진 보물, 그 선물 중에 하나가 부모였음을 깨닫는 날이 오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늘 계시던 분, 아니요. 가장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부모님이셨구나.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부모님은 그렇게 썩
뭐 대단하지도 못했고, 저에게 뭐 그렇게 뭐 잘해준 것 같지도 않고, 완벽하지도 못했습니다. 성도님들, 이 세상에요, 단언컨대 뭐 인간적으로 비교는 되겠지만 완벽한 부모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자신도. 성경에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들 보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부족해요. 모세도 완벽하지 않았고, 다윗, 그렇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대한 왕으로, 그 이스라엘 국기의 별이 다윗이에요. 그렇게 맹종하는 다윗도 완벽하지 않았어요, 성도님들.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요, 원래 부족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바로 성도님들이에요. 내가 거부해서 그렇지, 내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서 그렇지. 왜요? 바쁘니까. 하나님의 보물은 잠시 나중에 찾아보고 세상의 보물부터 찾아보자. 솔로몬이 그래서 찾았더니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고 고백합니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상식적으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그 자유인의 첫걸음이 광야였어요. 우리 대전 인구의 몇 배가 되는데 그 사람들이 광야를 우르르 몰려다니면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살았어요. 매일같이 먹을 수 있는 만나가 아침마다 주어졌고, 고기가 먹고 싶을 때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고기를 먹게 되었고, 성도님들,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목이 마를 때는 반석에서 물이 샘솟게 해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셔요. 그냥 뭐 수돗물 틀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런 기적을 매일같이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불평합니다. 불평해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성도님들도 기적 보고 싶으시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그런 기적이 매일매일 일어나는데 그게 너무 익숙해져서, 그게 너무 당연해져서 불평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무엇만 봤을까요? 광야만 봤어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하고 광야만 보니까 불평만 나.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땀 흘리시고 허리띠 졸라매시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음식하고 청소해 주시는 부모님은 안 보여요. 그런 부모님 당연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당연하게. 내 앞길 반. 일단 빨리 출근해서 뭐 해야지, 학교 가서 뭐 해야지, 친구 만나서 뭐 해야지, 휴대폰 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여기만 보이니까 늘 불평만, 여기만 보면 늘 불만만 생기는 거예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부모님은 보지 못해. 기적이 일어나도 기적인 줄 모르죠. 반대로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봤습니다. 똑같은 시설 아니에요. 똑같은 여건이잖아요. 근데 똑같은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봤을 때 인생이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인들을 보았지만 갈렙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여리고성의 장벽을 보았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보았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성도님들. 결과가 달라요. 근데 결과가 달라요.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달라져요. 신앙은 바로 이거예요, 성도님들. 환경을 바꿔달라? 아니요. 이전에 내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느냐, 이게 신앙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성도님들의 신앙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고, 신앙 생활을 통해서 성도님들 인생의 퀄리티가 달라지는 겁니다.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여러 가지 보물과 은혜를 발견하는 그 능력 달라고 하셔야 돼요. 의사는 성도님들의 질병과 환부를 찾아내야 돼요. 뭘 해서더라든지, 엑스레이든지 CT든지 여하튼 찾아내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은혜를 찾아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보물을 찾아내야 돼요. 그 능력을 구하시고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요.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찾아낼 것이라고. 찾아질 것이다?
아니에요. 찾아낼 것이다. 네가 찾기만 하면 찾아낼 것이다. 찾는 사람에게 보입니다. 감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감사가 보입니다.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에게 사랑이 보입니다. 똑같은 가정에서 자랐는데 형제가 자매가 누구는 사랑받고 자랐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믿으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랑받고 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우리 어렸을 때 가정의 환경, 형편, 생활 그런 걸 조사하는 게 있었어요. 집에 전화기가 있냐, 전축이 있냐, 자동차가 있냐, 뭐 가스레인지가 있냐, 아버지 회사 어디 회사원이냐, 뭐냐, 농사를 짓냐 안 짓냐, 집이 아파트냐, 이런 거 해보셨죠? 네. 근데 내가 뻔히 알거든요. 그 친구들의 삶을. 근데 어떤 놈은 상이라고 써요. 장인의 집 가정생활이 상이래. 상중하 중에 상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다 쥐뿔도 없으면서. 근데 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이 정도면 상이지 뭐. 진짜 좋은 집을 안 가봐서 그렇죠. 그런 애는요, 사랑받고 나는 가정 형편 괜찮은 데서 자랐다고 생각할 거예요. 커서도 난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할 거예요. 커서도. 성도님들, 누가 봐도 아닌데 누군가는 정말 그래요. 똑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랐는데 나는 사랑받고 자랐다고 생각하고, 똑같은 가정 환경에서 자란 형제 중에 하나는 평생 불평만 하다가 끝나는 자녀도 있어요.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거같이 무식한 질문이 있어요. 세상에 따져보면 한도 끝도 없는데 말이죠. 아무리 아버지가 잘못해도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 있어요? 성도님들, 교회도 똑같아요. 제가 반절 손 딱 그어가지고 이쪽에서는 이런 설교, 저쪽은 저런 설교 하고 있습니까? 똑같은 설교 하고 있잖아요. 근데 누군가는 은혜를 받아요. 신기하죠? 근데 누군가는 주부만 보면서 오타만 찾아요. 목사님 여기 틀렸네. 그래요. 예, 저는 안타깝지만 사람이 그렇다고요.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랐는데 누구는 사랑받았다고 생각하고, 누구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 부모가 완벽합니까? 부모도 사람입니다. 상처 줄 수도 있죠. 부모도 상처 많이 받아요. 이게 어떤 사건 하나만 붙들고 그냥 나는 상처받았다, 상처만 붙들고 자라는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물론 상처는 실제예요. 아프죠.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은 뭐예요? 누구나 다 상처가 있죠. 우린 상처 없나요? 상처 그 너머에서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그게 신앙입니다. 성도님들, 그게 갈렙과 그게 여호수아예요. 여리고성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광야 넘어서의 약속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골리앗 뒤에서 딱 버티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다윗은 힘이 나는 거죠. 근데 그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고 골리앗만 보면 덜덜덜 떨면서 도망가고 불만과 원망 속에 살 수밖에 없죠.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원리입니다. 성도님들, 등산해 보셨죠? 저는 등산을 그렇게 잘하지 못합니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올라가면 정상만 봐요. 정상을 딱 보면 올라가도 거기가 거기고, 또 올라가도 거기가 거기고, 또 올라가도 거기가 거기고. 왜냐하면 저는 정상을 올라간다고 왔기 때문에 같이 쭉 올라가는데 정상만 보여요, 눈에. 저기 빨리 도착해서 내려갔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올라가잖아요. 내려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봐도 늘 좀만 가면 나온다는 거예요. 가도 끝이 없는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정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는 내려오는 것도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올라간 것보다 낫잖아요. 내려오면서 봅니다. 야, 세상에 이런 것도 있었네. 분명히 올라갈 때도 있었을 곳인데 올라갈 때는 못 봤어요. 내려갈 때 보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었네. 얼굴을 스치는 바람, 야, 이런 시원한 바람이 있었다니. 올라갈 때는 바람 안 불었을까요? 못 느꼈어요. 올라가냐고 바쁜 거예요. 언제 올라가냐 저기를 하면서 아무것도 못 보고 아무것도 못 느끼고 그냥 에이씨 하면서 올라가는 거죠.
성도님들. 근데 내려올 때는 참 새소리도 들려요. 새소리도. 올라갈 때는 새가 없었겠어요. 야, 이 아름다운 새소리가. 산이 가지고 있는 보물들은 원래 있었던 거예요. 원래 내가 못 본 겁니다. 제가 그냥 지나친 거예요. 내려갈 때는 보이고 내려갈 때는 들리고. 인생도 똑같아요, 성도님들. 너무 결과만 붙잡고 결과 목적만 보고 막 달려가면 지금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과 지금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물은 다 놓쳐버립니다. 다 놓쳐버려요. 지금만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다 넘겨버립니다. 다음에. 아이 키우는 거요. 성도님들 아이들이 키워보셨죠? 아이 키우는 시간이 오래 깁니까? 금방 지나갑니까? 예. 키워보신 분들은 다 금방 지나가요. 지금 키우고 계신 분들은 뭐 한두 끝도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그 귀여운 애들 있잖아요. 정말 제일 이뻤을 때 아닙니까? 2살, 3살, 4살, 5살. 미울 때도 있지만 얼마나 그대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집 애들도. 정말로 돌려보고 싶으면 버튼 딱 누를 겁니다. 저는 고민도 없이. 너무 귀여웠는데 그때는 사랑 많이 못 해주고 바쁘다는 핑계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너무 아쉬운 거예요. 아이들 키우는 시간만 금방 지나갈까요? 부모님 손 한번 잡아주는 시간도 금방 지나갑니다. 성도님들. 길지 않아요. 우리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성도님 옆에 계신 분들, 우리들이 같이 이번 주 토요일 날 관광버스 타고 이제 태안에 가는데요. 우리가 함께 모두 관광버스를 타고 어디 여행할 수 있는 시간이 앞으로 얼마나 될까요? 수많은 조건들이 우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전교인이 움직이는 거 쉽지 않습니다. 교회가 부흥돼도 어렵고, 이 중에 간다고 해도 또 육신이 연약해지면 나는 빠져야 되고, 성도님, 교회 행사가 없어질 수도 있고 말이죠. 자신 있으세요? 나는 매년 가겠습니다. 자신 있냐고요? 성도님들, 자신 없어요. 우리가 함께 밥 먹는 시간, 예배 끝나고 식사하시는데 너무 자연스럽죠? 함께 즐겁게 점심 식사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나 있을까요? 성도님들에게. 자신 있으세요? 지금 이렇게 함께 편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 웃고 기쁘게 찬양하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성도님들 앞으로 얼마나 있을까요? 성도님들 삶에, 여건에, 환경에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결국 시간 많지 않으니까 빨리 찾아. 하나님께서 주신 보물 빨리 찾고 누려, 이 말씀 아닌가요?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습니다. 공기도 주셨어요. 너무 당연하니까 어머니가 매일 아침마다 빨래해주고 서랍만 열면 새 옷이 있는 이 놀라운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일어나는데, 우리는 그냥 당연하게 열면 새 옷이고 열면 또 새 옷이고, 나는 벗어놓기만 했는데 말이죠. 아침마다 식사가 차려지는 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매일 접해지는데, 우리는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공기도 당연하고 해와 달과 별도 당연하고 옆에 앉아있는 성도님들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요. 다 안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도님만 딱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하고 1대1로 예배 드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어색하시겠어요. 독창하셔야 돼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는. 옆에 있는 분들이 굉장히 소중한 분들이에요. 성도님들. 시간 지나갑니다. 빨리 지나가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지금 내 곁에 계신 사람들을 보물처럼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의미에서 가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맡겨주신 목회 현장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님들 집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 단순한 삶의 윤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하나님 나라의 질서예요. 질서. 자녀를 주셨죠? 자녀를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세우고 키우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능력에 동참하시는 거예요. 온전해질 때까지 하나님과 함께 동역해서
책임지고 감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도님들이 그렇게 가정을 섬기면서 가정 속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셔야 되는 겁니다. 혹시 성도님들 집에서 늘 똑같은 얘기, 당연한 얘기만 반복하고 계시는지는 아닌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 아빠가 열심히 돈 벌어갖고 너 사온 거니까 옷 깨끗이 잘 입어. 너 이거 엄마가 열심히 요리해서 아빠가 열심히 벌어온 돈으로 만든 음식이니까 너 남기지 말고 잘 먹어. 열심히 해서 번 거야. 우리가 열심히 해서 열심히. 예, 맞는 이야기지만 성도님들 하나 빠진 게 있어요. 보물은 찾지 못했어요. 보물을 찾으셔야지. 숨은 그림을 맞추셔야지. 그 사이사이에서 뭘 찾으셔야 되냐면 부모를 통해, 부모님을 통해, 부모님이 그렇게 열심히 하셨단 말이죠. 열심히 한다고 다 돼요? 그건 얼마나 좋아. 부모님을 통해 공급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주신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를 웃게 하신 하나님을 보셔야 되고, 우리가 흘리는 눈물 속에서도 가정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막 안 보이죠? 믿음 좋으신 분들은 보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정 무너지지 않게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을 찾으셨을 때 세상 살맛이 나는 거예요, 성도님들. 어떤 권사님은 뭐 말끝마다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래요. 하나님의 은혜. 그분은 보이니까 우리는 안 보이고, 성도님과 제 사이에 연결해 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니까 그 권사님은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요. 이런데 나는 뭐 아무것도 안 보여. 그냥 권사님이 지갑 열어서 사주신 거고, 뭐 교회가 해서 뭐 받아 가는 거고, 먹는 거고, 얻어 가는 거고, 누리는 거고. 그런데 나는 안 보이니까. 근데 그 권사님은 찾아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시는 거,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시는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편안하게 예배드리시고 또 은혜 누릴 수 있도록. 급하게 운전하다가 사고의 현장을 끼익 하면서 가까스로 비껴나갔을 때, 종이 한 장 차이로 비껴나갔을 때, 성도님들 그 사이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분도 계시고, 운이 좋았네 하시는 분도 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실 때 성도님들의 삶은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 살맛이 거기서 나요. 사진 한 장 보시겠어요? 제가 피아노 사진을 하나 갖고 왔는데요. 제 눈에 보이는 거는 검은색 나무로 만들어진 피아노, 그리고 하얀색은 건반, 또 검은색 건반, 이것만 보여요. 이것만 보여요. 성도님들, 이 속에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딱 봐도 피아노잖아요. 저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저 속에서 무엇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뗄감으로 쓰실래요? 아마 잘 탈 거예요. 피아노는 뭐 잘 말리는 나무이기 때문에 정말 잘 탈 겁니다. 저 속에 베토벤이 있고 저 속에 모차르트가 있어요. 성도님들, 그뿐이겠어요? 성도님들, 수많은 아름다운 감동과 은혜와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이 놀라운 선율이 저 안에 들어가 있어요. 보이세요? 안 보이죠? 누군가는 보일 거예요. 우리 반주자님은 보일 거예요. 그리고 저 피아노 안에는 아직도 울리지 않은, 앞으로 울려야 할 수많은 그 찬양과 그 놀라운 감독의 은혜의 음계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누가 연주할지는 모르지만 피아노가 그냥 악기가 아닌 것처럼 성도님들, 악보도 마찬가지예요. 악보도 성도님 그냥 종이에요? 아니죠. 이 안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킬 은혜가 들어가 있어요. 아직 누군가에게 불리지 않아서 그렇지, 누군가 불려야 할 그러한 곡조가 이 안에는 들어가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님들, 옆에 있는 분들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한 사람 안에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가능성, 보물처럼 숨어 있습니다. 그걸 쉽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쉽게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내 인생은 이런데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실패 속에서도 일하시고 나쁜 환경 속에서도 일하시고 성도님들의 눈물 속에서도 일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너무나 우리가 지나치니까 휴대폰 보다가 못 보고, TV 보다 못 보고, 친구들하고 놀다가 못 보고, 그놈의 일 하다가 못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넘어지게 하시죠.
그리고 제발 봐봐.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어. 이 선물들을 좀 찾아봐. 끈이라도 좀 풀어봐.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눈물로 하나님을 만났고,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뜻을 배우게 되었고, 다윗은 도망다니면서 광야에서 시편을 쓰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흐느껴 오는 기도 속에서 하늘의 은혜를 발견하고, 때로는 원치 않는 병상의 자리에서 가족들의 사랑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때로는 교회를 열심히 섬기다가 그때 서로의 소중함을 깨닫기도 하죠. 그러니까 성도님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눈을 주시옵소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은 믿음의 눈을 주시옵소서. 불평보다 감사를 찾게 하시고, 상처보다 은혜를 보게 하시고, 광야보다 광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소서. 아멘. 성도님들, 외국 많이 나가 보신 분들, 외국도 좋지만 외국보다 한국에도 더 좋은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세요, 모르세요? 안 나가 보셨으니까 모르세요? 한국에도, 대한민국에도 좋은 게 굉장히 많아요. 특히 대전에 산 많죠. 외국 사람들이 이제는 뭐 너무나 유명해져 가지고 대한민국 놀러 오면 산에 가는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대요. 서울 북한산부터 해가지고 쫙 제주도 한라산까지 그게 뭐 매뉴얼에 있대요. 무슨 산 등장하는 코스. 대한민국 놀러 와가지고. 우린 모르죠. 너무 당연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 돈 쓰면서 할 일이야? 인정하신다면 성도님들,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에 좋은 것들이 훨씬 많을 수 있다는 것을 동의하세요? 안 하세요? 너무 당연하니까 모르시죠? 너무 당연하게 그냥 누리니까 아이고 이거 고쳐야 되겠네, 저거 바꿔야 돼, 이런 것만 보이시죠? 좋은 건 안 보이고. 성도님들이 그동안 살아오신 가정이니까 너무 익숙해져서 그런데, 다른 가정과 비교하면 성도님들 가정이 꽤나 행복하고 꽤나 살만한 가정인 줄 성도님들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게 믿고 살아가세요. 찾아보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훨씬 더. 못 찾아서 그렇지, 그냥 대충 넘겨서 그렇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도 굉장한 원석이 빚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대충 만들지 않았다는 것은 확신하십니까? 아멘. 예, 그거 알면 됐어요. 철이 들기 전에는 부모님의 사랑도 당연했지만 철이 들면 그 사랑이 갚을 수 없는 은혜인 것을 알게 돼요. 성도님, 중요한 건 뭐예요? 못 찾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못 찾는다고 없는 게 아니다.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뿐이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은혜와 사랑을, 그 축복을 날마다 발견하고 날마다 누릴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